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인철 목사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7인으로 봉하여진 역사에 대한 비밀의 책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을 하나씩 떼갑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떼자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는 계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흰 말을 타고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을 타고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들의 활동으로 인한 모든 그 성도들의 고통은 다 지상 교회를 상대로 벌어지는 일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자 갑자기 어떤 배경과 무대가 천국으로 변합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자 갑자기 지상에서 천국으로 배경이 달라져서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는 영혼들, 지상에서 순교했던 성도들의 영혼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들이 천국의 어떤 제단 아래에 있었다고 사도 요한은 보고 기록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의 성경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랬죠.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곳입니다. 자, 제물은 죄 용서 받기 위하여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천국에 간 성도들은 이미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 완전한 죄 용서를 주는 최종적 십자가의 제사의 공로를 힘입어서 천국에 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제사 이후에는 다른 제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있다. 이것은 실질적인 제단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겠죠. 네. 만일 하나님께서 천국에 정말 어떤 그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통하여 완전한 만족을 얻으시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제사를 통하여 완전히 만족하시고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우주적으로 선포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 저주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건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부활을 이해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니까 죽는 것도 쉬웠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쉽지 않느냐. 그러니까 죽으시고 스스로 살아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판이죠.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죄만 빼고 우리와 동일한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이 죽음이 가까워오자 어떻게 죽음을 대하셨습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가 느껴지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자 하나님께 간구했죠.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주옵소서 이랬잖아요. 내가 이 잔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동일한 것을 느꼈어요. 자,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손오공처럼 스스로 살아났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 대신 받고 죽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아동학대가 벌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아동학대. 아무 죄도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처참하게 죽이신 것은 하나님의 최악의 우주적인 아동학대이다. 참나.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믿어지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가 남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다. 이건 넌센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이런 내용은 우리가 꼭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구약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정죄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저주받고 죽으신 것은 분명한데 그것은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 받으신 저주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성경적 진리입니다. 이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두 글자로 대답하라고 하면 우리는 순종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여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순종이 그리스도의 순종의 핵심이 뭐지? 그러면 성육신하시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순종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넓게 크게 간단히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자기의 생명과 피와 몸으로 지불하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청교도 신학은 그리스도가 율법에 순종하여 천국에 들어갈 자격 의를 얻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었다. 이런 말은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성경이 말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건 자기들이 청교도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그들의 사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항상 만족을 드린 그리스도께서 죄 없고 처음부터 죄가 없고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짊어지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뭐가 부족하여 그것으로는 안 되고 다른 적극적인 뭔가가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적극적인 뭔가가 뭐냐? 모세의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인데 그걸 다 하기 위해서 33년을 살았다. 아니 모세의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한 330년 살아야지 33년 갖고 되겠어요? 33년은 너무 쬐끄맣잖아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라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고 의롭고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 그분의 근본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어요. 그것이면 충분하지. 그것 이상의 뭐가 더 필요하여 더 적극적인 무언가가 필요하여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겁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 없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제사에 완전히 만족하셨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다른 어떤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다.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완전히 만족하였고 완전히 내 백성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나는 용서한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우리 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한 용서의 선포로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선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무슨 제단이 있겠어요? 무슨 제단이 실제로 제사가 이루어지는 제단이 있었다기보다 아주 하나님이 그 순교한 성도들의 영혼을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뜻이죠.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동시에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넘치는 지상에서 순교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신앙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한 성도들을 특별하게 귀히 여기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악과 타협하지 않고 이단과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바른 믿음, 순결한 믿음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 5번째 일에 대해 마치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을 보니 지상에서 순교한 성도들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순교한 성도들의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참되신 대주제여라고 있습니다. 참되신 대주제여, 참되신 대주제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어요. 영어 성경은 Sovereign Lord, Sovereign Lord, Holy and True, Sovereign Lord, Holy and True.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완전한 통치자 하나님, 이런 뜻이죠. 지상에서 사탄과 악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직접 보고 난 이후에 거룩하고 진실하신 완전한 통치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지상에서는 하나님 직접 뵙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의 근거에 믿음으로 하나님 믿었죠. 지상에서도 하나님을 완전하고 거룩한 통치자로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하여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고 나서도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하고 진실하고 완전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천국에 가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니 과연 하나님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완전한 통치자이시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는데 그런 분이 아니면 그렇게 고백 못하겠죠. 아이고, 지상에서는 내가 그렇게 믿었지만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구만, 딴판이구만, 사실과 달라, 이러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지상에서 여러 일을 만날 때마다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허락을 하시는가? 화도 나고 반항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알지 못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들처럼 하나님을 보면 진실하시고
속임이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더 뜨겁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속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누군가를 이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어떤 사람들은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죠. 가룟 유다는 어차피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파는 악역을 맡겼으니 우리가 가룟 유다를 비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룟 유다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재성을 따라 가룟 유다는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에게 다수를 위하여 너는 악역을 감당하라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지금은 다 이해 못해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서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올지라도 하나님을 직접 뵙고 나면은 절대로 더 이상의 의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완전한 통치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이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영혼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땅에서 사는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불신자들, 악한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언제까지 땅에서 저 적그리스도 세력이 승승장구하면서 계속 악을 행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어서 우리의 그 피 흘림을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탄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못 해석하면 지상에서 순교하고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이 복수심이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지금 복수를 벼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죠. 자기들을 죽인 지상의 악한 사람들,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빨리 복수의 칼을 뽑아서 그들을 멸해달라고 때를 쓰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지상에서 순교한 성도들이 천국에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순교자들은 결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유대주의자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유대주의자들,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되는 사람도 바로 서서 죽어가는 스데반을 즐거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나 스데반은 그들에게 원망이나 복수심을 품고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똑같은 모습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에 대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랬습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를 죽인 자들, 자기를 괴롭힌 자들에 대하여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면 그건 순교당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어떤 일로 살해당한 사람들이죠. 살해당했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억울하게 죽은 게 살해당한 거고, 순교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의 증거로 인하여 사탄의 세력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거죠.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은 자기를 죽인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를 품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자기를 피 흘리고 죽게 한 사람들이 어서 망하는 날을 보고 싶어서 이를 갈고, 그런 건 순교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기들이 지상에서 피 흘리면서 죽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배반하지 않고 지켰던 믿음, 하나님의 진리가 땅에서 완전히 실현되는 날을 어서 보고 싶다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자기들을 죽인 자들에게도 은혜가 임하여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영원한 불못의 사단과 함께 떨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자기를 죽인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당하여 죽어가는 모습을 어서 보고 싶다. 그런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의 말이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집행되어 지상에 더 이상 악이 없어지는 날, 그날에는 물론 그 성도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도 다 심판을 받고 죽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는 날, 그날을 어서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런 자세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다 이루어지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날을 소망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서 이 세상을 불로 정화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그 믿음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이 우주선이 내려오듯이 하늘에서 그냥 내려올 것이다 라는 것은 바르지 않은 성경 해석입니다. 죄에 물들어서 원래의 질서와 원래의 특성을 상실해버린 이 우주와 지구와 사람이, 우리 택하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재창조 또는 갱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 지구, 우주,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갱신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는 구원입니다. 우주선처럼 위에서 새로운 하늘과 땅이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원래의 특성에서 벗어나 버린 지구와 우주와 우리 사람들이 원래의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바로 이런 재창조와 갱신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와 갱신이 완성되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면 악과 사탄에 대한 심판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순교하게 만든, 죽게 만든 사람들이 그날 계속 살아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성도들이 이런 거대한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런 날이 어서 오기를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순교자들의 탄원을 들어서 악을 심판한다, 순교자들의 간절한 요청 때문에 지구상의 악이 심판받게 된다. 자, 이런 것은 바르지 않은 해석입니다. 또 그 탄원하는 순교자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랬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자,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탄원하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순교자들의 영혼들에게 하나님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 자, 순교까지 하면서 지상에서 믿음을 지킨 그들을 하나님이 치하하시고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라는 어떤 그 칭찬의 의미라고 보아야 되겠죠. 앞부분에서 등장했던, 요한계시록 앞에서 등장했던 7교회 중에 4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천국에서 흰 옷을 입고 자기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요.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지상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 꼭 순교를 하고 죽어 천국에 와야만 주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지상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순교적인 삶을 살면서 장수하다가 천국에 간 사람들에게도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건 당연하죠. 자, 우리도 이 지상에서 순교의 잔은 마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를 바라지만, 또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야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일종의 순교적인 삶입니다. 그 모양이 다른 순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바르게 아름답게 잘 살다가 천국에서 흰 두루마기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 영혼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좀 더 이것도 참 어려워요.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무서운 내용이네요. 11절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지상에서 자기들이 배반하지 않고 지켰던 그 믿음의 진리가 완전하게 성취되고 실현되는 날이 오게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상에 남아있는 너희 친구들과 다른 하나님의 종들이 너희처럼 순교하여 순교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랬어요. 조금 기다려라 그랬는데 그 조금이 하나님께는 조금인데 사람에게는 천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신비한 개념이죠. 잘못 해석하면요. 우리가 콜라 마시듯이 하나님이 순교자들의 피를 즐거워하신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거죠. 대체 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악인들이 심판받는 날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그 영혼들이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 친구들과 다른 하나님의 종들이 너희처럼 순교하여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요. 의외로 쉽게 그 뜻이 보입니다. 순교는 왜 발생하지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생산되게 만들려고 역사가 진행되고 역사 속에서 계속 복음의 투쟁, 복음의 전파가 있기 때문에 순교가 발생하는 거죠. 순교가 없으려면 복음 전파 안 하면 되죠. 선교 안 하면 되죠. 선교하면서 복음 전파하면서 순교하면 안 돼. 위험한 일 벌어지면 안 돼. 라는 게 참 그게 안타까운 말이에요. 사실은요. 일부러 순교를 자초해서도 안 되지만 선교하면서 순교하는 일 벌어지면 안 돼. 국가가 곤란해져. 교회가 어려워져. 한국 교회 욕먹어. 그것도 사실 이상한 거예요. 하여튼 그 분위기가.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면 저 그리스도의 세력의 저항과 방해는 반드시 있습니다. 힘과 힘이 충돌하는 거죠. 영적인 힘과 힘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순교자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악한 세력이 저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친구들과 다른 종들이 너희처럼 순교하여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은요.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져야 한다 이 뜻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으로 생산되는 일들이 더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 뜻이죠. 그 일이 진행되면 반드시 힘의 충돌은 계속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세력과 저 그리스도의 세력이. 실제로 역사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킬 곳에서는 복음의 부흥을 일으킬 곳에는 꼭 순교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순교가 없는 곳은 복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시니까 순교도 없는 거죠. 자, 어떤 태국의 선교사님이 오래전에 태국 선교에 대해서 강의한 걸 들었는데 태국은 한국보다 100년 빠르게 복음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0년 됐죠. 그러나 태국에서는 한 번도 교회가 부흥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진단했어요. 태국에서는 지금까지 순교자가 딱 한 명 나왔는데 어떤 순교냐? 비 오는 날 달구지 타고 교회 가다가 달구지 그 바퀴가 구덩이에 풍 빠졌을 때 그만 툭 떨어져 가지고 다쳐서 죽었다 그래요. 그게 유일한 태국에서의 순교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요. 처음부터 순교자가 막 쏟아졌죠. 양화진에 가면 얼마나 많은 외국인 순교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해방 이후에 공산군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순교자가 많았고 한국에서는 복음의 역사가 왕성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순교자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순교자가 없는 거죠. 즉 순교자들의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더 많은 순교자가 나와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기다리라, 이 말은 내가 이 땅에서 택하신 내 백성들을 생산해내기 위해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를 나는 진행시켜야 되고 이끌어 가야 한다, 이 뜻이죠. 그 일을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 가운데 순교자가 많이 나올 것은 당연히 예측이 된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냥 순교자의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택하신 모든 백성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으로 생산될 때까지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쉬지 않는데,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도구는 지상의 성도들이고 교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교회들 가운데 순교자는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콜라 마시듯이 순교의 피를 좋아한다, 이 뜻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지상의 성도들과 지상의 교회들이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위하여 희생되고 복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교의 잔을 마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정도로 부르심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어요. 저에게는 바른 믿음을 지키는 사명, 바른 진리를 수호하는 사명이 있고요. 성도들에게 다 나름대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육체적인 순교는 아닐지라도 순교적인 삶으로, 순교자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훗날 천국에서 흰 두루마기를 받아 입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영혼들이, 순교자의 영혼들이 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는 날을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우리 나름대로 잘 감당하여 순교는 아닐지라도 순교적인 삶의 자세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훗날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다 흰 두루마기를 받아서 입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